우리 시편 51편 우리 한 장 읽고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오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실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쬐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주와 주께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사하심이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통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을 때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윗 왕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것과 함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참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기가 참 어렵구나.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추구한 사람인데 그에게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죄가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그가 넘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슬픔으로 통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온전하게 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한 번 승리한 후에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인지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순전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오히려 사울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기를 수년 동안 이제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 그가 수없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가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대항하여 싸우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을 그가 온전히 신뢰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결정적인 실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히려 그가 골리앗과 싸우고 또 사울과 싸울 때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었다면, 오히려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감춰 있었던 그런 정욕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로 인하여 살인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하 13장 이하에 보면 이제 그가 그의 아들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말년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말년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앞서서 압살롬이 왜 이렇게 반역을 범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이제 그 맏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되는 다말을 범하고 그를 증오하여 쫓아낸 너무나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너무 부끄러운 이런 일들이 바로 왕의 아들 암논에 의해서 저질러지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동생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암논과 많은 아들들을 이제 복수해서 다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칼을 피해서 이제 거술이라는 데로 가서 2년 동안이나 피해 있게 됩니다. 요압의 도움으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온 후에 압살롬은 이미 그 마음 안에 말하자면 그 복수심으로부터 비롯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이미 교만함과 악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로 결정하고 헤브론에 가서 백성들을 이제 그의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사가지고 결국 이제 모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모반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쫓겨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는 거의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몇 사람 남지 않는 거의 이제 다윗의 이제까지 영화가 다 아들의 모반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의 가정 안에 어떻게 이런 암논의 이와 같은 악한 일들과 또 그 암논의 악한 일들에 대항하여 압살롬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진 자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그가 그의 가정을 제대로 세워주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암논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압살롬과 같은 이런 악하게 폭력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세상의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공자의 이제 그 유교의 사서 경전 중에 대학이라는 그 사서 중에 하나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마음을 닫고 몸을 닫고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 다윗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지만 그는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족 안에 일어났던 암논과 이 압살롬 사이에 있었던 그 아들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치정과 권력의 암투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또 아버지에 대해서 모반하여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게 누구에게서 일어난 것일까요? 이미 사실상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그때부터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강탈하게 되는 그때부터 사실상 그 마음 안에 있는 뭔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그 다윗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을 보면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보면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백성들을 굽게 재판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의 아들조차도 온전하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재판을 행함으로 백성들이 원성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지라도 자녀들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문제가 되게 되는지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옆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 조영기 목사님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결국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두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 자신도 너무나 비슷한 다윗과 같은 비슷한 일을 행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책망하거나 그것에서 돌이키도록 이끌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들조차도 그들의 어떤 비어있는 한 부분 때문에 본인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로 인하여 온 나라를 병들게 하는, 아까 우리가 시편 51편을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을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깨끗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래 묵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의 뿌리가, 우리가 거듭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도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결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설사 지킬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들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렇고 다윗과의 싸움이 그렇고, 그가 싸움이 있어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행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다윗조차도 평안할 때는 넘어지게 되고, 평안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개인의 삶 속에서 고난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므로 그들이 비로소 그때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압살롬이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여 나왔을 때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기를,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가 말하기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도 주셨도다. 그가 이가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가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이렇게 그가 시므이가 계속 산피를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브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시므이로부터 이런 저주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내게 저주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그가 압살롬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대항하기보다도 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는 자기 자신의 그런 원한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항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자기 편에서 어떻게 계시는지를 그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당했을 때의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그가 사울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일이 내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행한 악에 대해서 그가 갚으실 것이고, 또 내가 행한 악이 아니라 내가 선한 것인데 내가 이러한 내가 무고하게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도 갚아주실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결코 고난을 그냥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나를 저주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나의 고난이 내 죄가 아니고 저쪽에서의 무고한 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고한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그가 대신 심판해 주실 것이다. 어떻든 모든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그 고난은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나를 위하여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셔서 악한 원수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그 전에는 그가 비록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는지,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고하게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갚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울에 대하여, 시므에 대하여 그가 인간적으로 분노하여 대항하여 싸우기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그의 정의로서 판단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내게 문제될 것이 없다. 아무리 악한 일에 대하여 내가 정말 무고하게 당하는 것이랄지라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가 모든 싸움을 만날 때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설사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고난 한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반역하고, 그래서 압살롬을 편을 들어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묘한 계책을 주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친구 후사가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이제 항복을 하고 그를 위하여 모략을 베푼 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었다면 그 반역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리고 후사의 모략을 채택하게 하셔서 결국은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한계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자기가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압살롬을 일으킨 것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함이지 왜 압살롬을 일으키셨죠? 바로 밧세바로 인한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범함으로 이 악한 일을 행했지만 나는 너의 처들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백주에 말하자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압살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가 무서운 것이 설사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로 이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의 뿌리가 다뤄지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죄악이 다뤄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하여 아들 압살롬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반역 그 자체만도 고통스러운 것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해서 그가 2년 동안 바깥에 쫓겨나 있을 때조차 마음에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늘 근심으로 눌려 있었던 그러니까 압살롬은 특별히 다윗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그런데 그 아들에게 반역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반역을 통해서 다윗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된 것이 종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정말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계속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를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수없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뜨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듯이 다윗 왕이라는 그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비하고 모든 나라에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왕의 자격이 어떤 존재인지 왕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울의 그 무수한 말할 수 없는 그 무고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자신의 안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 징계를 통해서 깨어져야 할 그런 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뤄져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간음이라는 폭력이라는 살인이라는 죄가 우리 안에 내면에 있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당하고 있는 고난만 두려워하고 거기서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악한 행위를 드러내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윗을 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압살롬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다루시고 그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 아들 압살롬의 그 악한 압살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외모로는 아주 출중하고 지혜로도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압살롬을 통해서 그야말로 왕의
왕의 제목이라고 여겨질 만한 인간적으로는 그런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그 마음과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가 이미 행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왕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미 다윗에게 마음을 떠났다가 압살롬의 마음을 향하게 되었다. 이제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다 족속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러저런 방책을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미처 전에 보지 못했던 다윗의 큰 심패를 보고 다윗 안에 있는 큰 약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말하자면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제대로 정의로 심판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말하자면 압살롬이 큰 악을 저지르고 나갔잖아요. 2년 동안이나. 그리고 요압의 어떤 계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압도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고 심판하려 하지 않았고 다윗은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냥 용서받고 나서 그가 반역의 씨앗을 키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 엄청난 반역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죄가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 군대 장관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 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여기 안에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그를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를 들어서 뭔가 평화주의적인 정책으로 나라를 뭔가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것을 이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심판을 향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자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를 심판하고 그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적으로 분노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제대로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같이 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다 더 하나님 편에서 정의로 행하는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에요. 저는 시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가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믿음의 태도이잖아. 그러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한대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것이잖아. 그럼 그를 정의로 그를 다스렸어야지. 예. 그것은 결코 그것은 그가 잘못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용서가 아니지.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말하자면 다윗 아마사의 그러한 반역 행위에 대해서도 그가
마땅히 응징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들어서 군대장관 삼겠다고 하고, 그리고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했는데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땅히 행할 왕으로서의 심판과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나라 안에 진정한 정의가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아마사를 왕으로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아마사를 죽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니까 또 그 부하가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왕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정의로 심판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왕은 있는데 왕의 권위는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저는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둔 장수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이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온전하게 구비되어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말년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원수의 손에서 빼앗고 원수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다 승리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는 다 승리했어요. 압살롬과의 싸움에서도 어떻게 보면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정의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압살롬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말하자면 그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압살롬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압살롬이 설사 반역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 정의로운 통치자였다면 그런 방식으로 압살롬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지. 더군다나 그가 반역자인데, 반역의 우두머리인데 그는 죽임을 당해야지 마땅히. 그래서 요압이 그를 죽이죠. 그것도 왕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니까 요압은 이래서는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생각하고 압살롬을 죽이게 되지.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이제 승리해가지고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축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슬퍼하잖아요. 압살롬아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너무 조영기 목사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식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지 지금 나라가 온통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당신 그렇게 슬퍼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함께 기뻐하고 온 나라가 우리가 지금 정세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있는 부하의 말을 듣고서 겨우 나가서 백성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서 백성을 지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너무 감정에 끌려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보수주의자들 안에 바로 이러한 약함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들에서 드러내고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계산이죠. 계산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악하는 것들을 다스리지 않는, 요압도 다스리지 않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그것을 물론 책망은 했지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지. 압살롬도 다스리지 못하고, 시므이도 다스리지 못하고, 또 여기 보면 그 시바, 그 요나단의 시종이었던 그 시바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이에 서로 모함하잖아요. 시바가 무비보셋이 이제 당신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당신이 이제 당신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시바가 무비보셋, 그 종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모함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시바가 나를 모함했다. 내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시바가 나를 모함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시바든지 아니면 무비보셋든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냥 가리지 않은 채 그냥 반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의로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대로 없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참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섬긴 자라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약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리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없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그리고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더 우리 안에 있는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말년에 인구 조사를 이제 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실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24장에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것은 그의 불신앙이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워주신 것을 마치 자기의 공으로 세워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 제가 월요일 날 모의법정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모의법정에서 이제 다룬 내용이 성경을 19금으로 지정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었고, 근데 바로 이 내용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격동해서 다윗이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근으로 7년이든 아니면 칼로 망하든 아니면 전염병으로 망하든 이런 선택지를 주어서 7만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런 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기게 될 때 이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어떤 압살롬이라는 이런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염병 당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압살롬의 반역, 그 다음에 인구조사로 인한 7만 명이 죽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나라 온통의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을 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판도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같은 죄악에 대하여, 시므의 죄악에 대하여, 무비보셋이나 시바와 같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왕이 되어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제대로 정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심하게 여겨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광야의 과정도 그렇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그 과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자이신지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을 알므로써 율법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나라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평화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정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나라가 편안하고 잘 사는 거, 병 없이 되는 거, 기근을 안 당하는 거, 또 칼에 침략을 당하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칼을 보내셔서 백성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다윗 안에 다윗의 왕가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그러니까 사울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다윗 안에도 그런 심판을 통해서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나 그가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자나 할 것 없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기도 하고 정결시켜서 하나님 옆에 세워가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3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네.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치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또 압살롬을 피해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셔서 그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이것은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백성들을 그의 종들을 높이시고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하는 그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18편 같은 시편 18편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도.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그를 건져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다윗을 건져주셨는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역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라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정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 앞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성결함과 의로움인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원수들을 이제 파하시고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다를 한기도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에게서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모든 원수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를 진멸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를 어떻게 세우시죠?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궁극적으로 그를 왕으로, 그를 온 열방의 통치자로, 그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에서 그를 건지셔서 그를 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그를 대적들을 깨뜨려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그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더 든든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반석, 다윗의 요새. 그래서 그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편이 되셔서 그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9장, 69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편 18편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으며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쇠하나이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고난이고 수렁이고 고통이고 계속해서 이제 그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고 있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이 그가 이렇게 무수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그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벌하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상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은혜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사람들로 그가 갈 때마다 수없는 많은 그런 원수들로 그가 부딪히고 그 고난을 당하고 어디 가서나 그런 애통함을 만나게 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가 인간적으로도 부족함이 있고 이러저러한 아까 그런 온전한 의미에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붙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인간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왕에 오르게 하시고 그가 왕이 오른 이후에도 수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온갖 원수들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신실하게 섰던 다윗처럼 비록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행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다윗을 들어서 온 열방 위에 뛰어난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온 열방의 위에 뛰어난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